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가 바라보고 각자가 간직한 또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은 회복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어떤 분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었지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무슨 제 힘으로 제 공로가 있어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특별한 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매일매일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간 것처럼, 내가 인생을 주관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찬양곡 가사 가운데 은혜 아니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밝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어떤 한 가정, 아니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은 정말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불쌍하다 못해 어찌 보면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 모압을 떠나 타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룻의 신세가 더욱 비참한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소망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 남자의 지위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남자는 없고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는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 이방 나라 모압 땅의 여자였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고통,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정반대의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자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이곳까지 왔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에 갈 때는 먹을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갈 때는 모압을 붙잡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가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출발할 때는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유다 베들레헴 흉년이 들자 잠시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흉년을 피하고자 잠시 모압 땅으로 간 것뿐이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살고자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정착하고 잠시 피하고자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 땅으로 갔지만 베들레헴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나오미와 룻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 갔던 모압 땅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삶과 가정이 망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이라는 말은 권세도 있고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회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물질적으로 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은 죽고 아들이 다 죽는 고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베들레헴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바로 보아스와 룻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 가운데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나서 그곳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이새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그 계보에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우리 친족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부탁하고 먹을 것을 부탁하고 일자리를 부탁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계획과 그들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돌아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승복하여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이라는 답을 찾는 인생이 있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고집 부리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겨우 답을 찾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부분이 첫 번째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인생으로 살다가 첫 번째 인생으로 뒤늦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잘못된 모압의 길로 떠나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첫 번째 고백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여전히 생계가 막막합니다. 돌아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저 밑바닥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밭 주인들에게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 또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밭의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밥 모퉁이에 있는 그 것들을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주어서 그들의 식량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들이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이 겸손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 보아스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고 천한 자리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이방 여자, 이삭 줍는 천한 자리에 있던 룻은 장차 다윗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룻이 내가 어떻게 이런 천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다시금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내 땅 모압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 또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작은 일이었지만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까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룻이 이삭 줍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온 천한 만물이 그분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매일 깨지고 꺾이고 수치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족함에 감사하기보다 우리는 부족함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자 기뻐하기보다 없음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부족할 때는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부족함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때로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무것이 없이 돌아온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에 기뻐하지 말고 적게 가진 것에 슬퍼하지 말고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모두들 알고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매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추정하기는 한 4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 힘든 이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미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무엇이 그 그림을 신비에 쌓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라진 없는 눈썹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나리자 그림에는 나타난 여자에게는 눈썹이 없습니다. 다빈치 의도적으로 그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지워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 보면은 눈썹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눈썹이 없이 밖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지금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없는데 이 그림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어쩌면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눈썹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그 다른 곳의 미소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 만약에 눈썹이 있었다면 이 그림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신비한 미소가 발견할 수 있었고,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절망 속에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상황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없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끝이 아니라 부족함은 다시금 시작이고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시고 때로는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